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이끄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애굽에서 마라와 엘림과 투로 내려가는 길은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이 북쪽으로 횡단해서 가게끔 돼 있어요. 이쪽은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식량과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와 멀어진 그 길을 사해바다 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에서는 단체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물에서는 십자가의 예표를 통해서 정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죠. 그렇다면 엘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이끄신 이유는 마라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화롭고 물이 넉넉하고 숲이 우거진 엘림으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엘림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축소하게 되는 것이죠. 엘림의 셈은요, 히브리 말로 호일리아라는 말. 이건 자궁 또는 이 배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수의 강이 내 심령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엘림입니다. 이곳에서 나의 육신의 안위와 내 육신의 편안함, 이것을 휴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엘림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내 심령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는 그 영적인 심오함과 그 기쁨의 맛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엘림으로 이끄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샘이 12개가 있고 그 샘 주위에는 야자나무 70주가 울창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자나무의 그 잎은 너무 무성해서 무더운 광야에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70주의 종려나무에는 탐스러운 과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바라볼 때 엘림은 마라와 비교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휴게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12개의 샘과 70주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요, 12과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70장로, 그 다음에 12지파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계시록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12문, 12지파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돼요. 누가복음 9장하고 10장에 보게 되면 12제자, 12사도가 나오게 되고 70인의 문도가 또 나오게 됩니다. 꼭 12이 갈 때는 70이 따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12과 70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라는 이제 문제가 남게 되겠죠. 물론 이 12과 7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성경의 흐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준다. 교회를 받쳐주는 기초석과 같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쳐주는 기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12사도와 12지파들이 이걸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70은 뭐냐?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실을 맺어 열방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70문도, 바로 여호와의 증인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엘림에 있는 이 12샘은 70주의 종려나무가 12샘의 뿌리를 내리고 잎이 성하고 결실을 맺어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힘을 얻고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70주의 종려나무요, 70명의 장로요, 그다음에 70명의 문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주의 종려나무처럼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다 갖다 놓고 영적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엘림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70주의 종려나무 같은 존재들이죠.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려나무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종려나무는요, 꽃꽂이 식물입니다. 삽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씨를 뿌려서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꺾어서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삽목이라, 꽃꽂이 식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번식하기 위해서는 잘려져야 돼요. 잘려져서 토양에다가 심어야 뿌리를 내리고, 또 이것이 자라서 가지를 치고 그 가지가 또 옆에다가 심어서 또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만 이 종려나무는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려나무는 장수신목입니다. 종려나무에는 가장 취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장점이 나무 맨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생장점만 잘라버리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춥니다. 성경에서 이 생장점을 히브리 말로 키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키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키파를 머리에다 딱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종려나무에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엘림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벌이십니다. 엘림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엘림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모세에게 12샘 중앙에 성막을 쳐라. 그리고 성막 좌우에 레위 지파들이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지파를 셋을 나눠서 동쪽 맨 앞에는 선지 지파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세우고 서쪽에는 선지 지파인 단, 아셀, 납달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베냐민, 므낫셋, 에브라임, 그 다음에 갓, 스본, 루벤. 굳이 이렇게 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권자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백성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고백은 뭐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가족과 함께 계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정 중심에 머물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그 중심 가운데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와 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머리 위에 키퍼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목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키퍼가 되어 달라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